역사상 몇 차례의 그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는 큰 전염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 팬데믹이 14세기에 중세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인데 많게는 유럽 인구의 이 절반 가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가 대략 한 7,50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에 해당되는 인구가 사망한 것이 중세 14세기에 있었던 이 흑사병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위력이 있었던 것이 19세기 이 스페인에서 일어난 1918년이니까 20세기네요. 20세기에 스페인에서 일어난 독감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감염된 분들이 5억 명이었고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이 가장 위력이 있는 것이 이 코로나19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 100명 언저리에서 이게 통제가 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대구에서는 자체 그 분석을 했더니 4월 26일 정도에는 대구시에서는 코로나 환자 발생률이 0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말세 종말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막 저절로 들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세에 많은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몰아닥칠 터인데 그때 믿는 자들조차도 그 환난의 시간에 영적으로 다 잠들어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향한 기대의 말씀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버릴지라도 너희만큼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기대 섞인 마음이 우리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선포가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세에 정말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겨자씨와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겨자씨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의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한번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손가락 위에 붙어있는 작은 점과 같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겨자씨를 자신의 채소밭에 갖다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채소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케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확한 의미가 집에 딸린 정원 또는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동산, 이 케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들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단어예요.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최후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신 곳이 바로 동산이었어요. 근데 이 동산이란 단어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채소밭과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도 동산이고요,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신 곳도 바로 동산이었고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곳도 바로 동산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최후로 기도하신 장소, 죽으신 장소, 장례 지내신 장소, 부활하신 곳이 바로 다 동산이에요. 케포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인데,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도 동산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채소밭, 이 케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겨자씨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로 심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산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집에 딸린 정원, 다른 말로 하면 동산에 겨자씨를 심었어요. 이 자신의 정원에 겨자씨를 심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겨자씨, 겨자나무는 팔레스타인 전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식물이에요. 따라서 흔하디 흔한 이 겨자를 자신의 정원에 심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정원에는 무슨 나무 심을까요? 유실수로 심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유실수를 심는 것이지, 자신의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은요, 자신의 정원에 겨자씨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아무 가치도 없고 지극히 작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가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것을 깨닫고 오직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려야 돼. 늘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그 동산에 안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그 동산은 좀 멀리 있는 동산이 아니에요. 집에 딸려 있는 정원이다 이 말이에요. 집 주인이 날마다 그 정원 안에서 물 주고 가꾸고 보살피는 그러한 정원이었어요. 이 동산에 우리가 한 알의 겨자씨로 심겨진 것은 그 동산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가 온 천지를 뒤흔들고 있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동산 안에 주인이 보살피는 그 동산 안에 심겨진 겨자씨여서 그 동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보살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자유함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동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어떠한 주간인지 알고 계시죠?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에요. 이 종료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매년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에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특별 새벽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비록 집에서 드리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이지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잠농장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소장님 한 분을 만났어요. 좀 얘기할 게 있어서 교회로 잠깐 오시라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부를 때 속으로 좀 걱정이 됐어요. 이게 이분이 우리 교회 코로나 사태 일어난 거 알 텐데 교회 오는 것을 좀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교회에서 코로나 사태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에 일어난 교회가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코로나 일어난 교회들은 이 방역, 소독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소독도 철저히 하고 일단 사람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예배 다 드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예배당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동산에 심겨진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겨자씨 아까 보셨잖아요. 그 겨자씨가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겨자나무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겨자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TV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선명할 것 같은데 이 겨자나무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일단은 이게 나무처럼 보이시나요? 겨자씨가 자라면 겨자나무가 된다 그랬잖아요. 나무처럼 보이세요? 나무처럼 안 보이죠. 겨자식물이라 하잖아요. 우리 겨자식물이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겨자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채소와 나무가 어떻게 다를까요? 채소와 나무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말씀이죠. 우리는 나무 하게 되면 크고 이게 곱게 뻗은 이 소나무 막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채소와 나무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하면은 땅에서 바로 잎사귀가 퍼지는 것, 이것은 채소야. 예를 들어서 상추 같은 거, 이런 건 채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나무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꽃이 피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나무예요. 나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겨자씨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이렇게 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은 식물이나 채소가 아니고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다 자라게 되면은 한 3m 가까이 되게 되는, 그래서 공중에 새가 깃들일 만큼 그러한 나무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나무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이해하는 좀 이 관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다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은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이 둘을 동시에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겨자씨는 예수님과 성도 둘 다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겨자씨처럼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일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간의 삶을 사시면서 굶주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작은 자로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몹시 작은 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작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겨자씨가 성장하여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겨자나무로 성장하셨어요. 겨자씨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킨다면 겨자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승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겨자나무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원수 마귀를 쫓아주셨습니다. 부활승 전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로서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겨자씨가 성장하여 겨자나무가 되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고 하면요,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공중에 새들이 겨자나무에 깃들이게 되는데 그 깃들인다는 것이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장막절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장차 종말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 거하는 은혜는 종말이 아니라 현세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성도는 참된 장막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깃들기를 원하십니까? 더 크고 좋은 집, 그 집안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은혜도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참된 은혜와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님 안에 깃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세 번째 말씀은요, 누룩 비유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만민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누룩 비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곡물을 먹습니다. 쌀과 보리는 기본이고 또 어떠한 곡물들이 있을까요? 콩도 있고 팥도 있고 조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곡물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이 곡물이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뭐뭐 있을까요? 밀과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
밀은 주식이고요, 보리는 보조식물이에요. 따라서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난 그 가루 서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루. 이 가루는 무슨 가루일까요? 밀가루죠, 밀가루. 밀가루입니다. 여러분들,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말,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할 것 같으면은 22리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트병 하나 보통 한 1리터, 좀 더 큰 건 1.5리터 그렇게 되잖아요. 가루 서말의 양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22리터의 그 밀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밀이요,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요, 곱게 분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5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생하게, 리얼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없어요. 또한 이사야 53장 5절만큼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의 심각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은요, 단순히 소나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죄악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혀 죄가 없는 100% 의로우신 존재가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100% 의로우신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이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멍을 뚫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시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하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바로 우리의 원죄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여러분들, 그가 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뼈를 완전히 으스러지게 하다, 분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고운 밀가루처럼 완전히 분쇄가 되셨어요. 뼈가 아스라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자범죄를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이 곱게 분쇄가 되면요,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온몸에 구멍이 뚫어지고 찔림을 당하시고 뼈가 쓰러지는, 분쇄가 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고운 밀가루처럼 분쇄가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한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생명의 떡이 되는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결단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예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없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현대나 시대를 초월하여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찬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주교에서는요, 성찬 시기에는 하나만 먹게 돼요. 천주교 미사에 참석한 일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천주교는 성찬에 떡만 있어요. 떡만. 잔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결단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면 천주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성찬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 율법을 발견해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인자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검 밀가루로 분쇄가 되신 이유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았어요. 한 군데만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누룩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용례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곧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주의잖아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가르칠까요? 두 번째는 외식입니다. 그들의 외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대로 사는 척하는 것, 경건을 가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누룩이었어요. 주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 외식, 누룩을 너희는 주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서의 누룩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은요, 긍정의 의미예요. 누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어요. 이 누룩은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이게 그 발효제 아닙니까? 그죠? 누룩을 갖다 넣었더니 이 밀가루 서말이 밀가루 서말만 해도 큰 양이잖아요. 이게 22리터니까 얼마나 이 많은 양입니까? 그런데 여기다 누룩을 갖다 넣었더니 원래 밀가루보다 훨씬 더 부풀어져서 많은 양, 큰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룩으로 인하여 부풀려진 가루 소만은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이 되었어요. 이것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하나만의 존재를 살리기 위한 떡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의 만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게 될 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아무 가치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심어주셨어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거예요. 내가 잘나서 심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작은 겨자씨로 오셨지만 성장하여 겨자나무가 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겨자나무에 깃들이는 새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장막의 은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운 밀가루처럼 분쇄되는 그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주 예수를 증거해서 세상 만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명샘교를 통해서 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